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동수 박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우리가 이야기해볼까요, 박사님? 우리 안식일과 주일 예배? 네.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크리스찬한테는 주일 성수의 문제도 네. 많이 또 이야기되는 거니까요. 네. 실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이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물론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가운데도 나오는 주제인데요. 구약에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 박사님께서 한번 히브리 단어의 어떤 의미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밧을 우리말로 옮긴 거죠. 샤밧. 예. 네. 샤밧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쉬다라는 뜻입니다. 쉬다. 예, 일을 하는 거, 일을 중단하고 쉬다, 샤밧인데 이게 이제 명사 개념적으로 안식일이 된 거죠. 네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으로 제정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그렇죠. 나오는데 네. 창세기에 사실은 이제 네. 창조 기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쉬는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게 유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율법.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율법화된 것은 사실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등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개념화된 거니까 네. 정확하게 그게 언제적부터 율법화되었다 이건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사실 성경 두 군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네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즉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기에서는. 네, 기억하라는 의미고, 신명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라. 증거. 네, 그래서 기억과 구원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 두 가지 개념이 안식일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내에서 내면적인 또는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신명기적 의미는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이방 백성들이나 주변의 국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차별 또는 독특함,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미로서의 안식일. 저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실제로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그 방식이랄까요?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고 그 지키는 방식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히브리 말로 쇼메르 샤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쇼메르 샤밧. 예.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유대인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닌데, 네. 어쨌거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에는 노동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한 날을 종교적으로 구별해서 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살아간다. 네, 그러니까 그 살아간다라는 말은 특정한 날 하루만 정해놓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삶 전반에 걸쳐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나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거죠. 이제 하루를 단순히 쉬는 어떤 그 의미보다는, 그렇죠. 삶의 방식,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준 하나의 특징적 형태가 이제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근데 왜 쉰다라는 요 말로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을 할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 정도, 39가지로 규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39가지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운전하면 안 된다, 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창조와 또 그 창조적인 행위, 즉 생산적인 일들을 그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쉰다. 단순히 쉰다 하면 이게, 그죠? 우리가 몸도 마음도 쉰다면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쉬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날은 그 생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 즉, 창조주 하나님만 온전히 기억한다.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를 정기적으로 쉬어서 우리를 에너지를 재충전하자라는 어떠한 기능적인 건 아니면은 생체 리듬의 의미보다는, 그렇죠. 창조주의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여기서 재현해낸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안식일이.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또 당연히 처음에 제정의 원칙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는 복음서로 갔을 때, 이제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도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시고 새로운 일도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충돌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논쟁 대부분은 보면, 네. 이제 안식일과 율법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 이건 분명히 아닌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바른 율법의 뜻을 이 바리새인들이 왜곡되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요 비유는 율법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예.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온 등장한 인물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예. 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강도만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못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바빠서.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또는 지저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죠. 예. 예. 성품이 안 좋아서. 성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안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피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면 정결케 되는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이 사람들 레위인 그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되고, 이 사람들의 일은 자기네 생계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주고,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제사는 이 사람들의 전업이에요. 풀타임 그렇죠. 사역이라. 뭐 피투성이가 된 사람 만졌다가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고 어쨌건 율법을 어기게 된 행위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이 그렇죠. 명령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그 마음을 막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자비를 베풀지 선행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잘된 해석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바리새인들한테 대응하시는 내용도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그렇죠. 또는 아픈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이제 안식일의 원래 취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종교적인 규례, 도대체 그 종교적인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은 인자를 위한 거지. 그렇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런 식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게 문서 쪼가리
그 조항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본질을 지키지 드러내지 못하는데 안식일도 똑같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안식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가지고 있던 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을 주의 날 또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실 근데 그 주의 날에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면 예배. 네.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성수 얘기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네. 이 초대교회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그러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안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킬 때는 무엇이 이제 다른 거였을까? 유대교와 또는 유대주의자들과 이런 것들도 또 자연스럽게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한 번 나옵니다. 아, 요한계시록 한 번. 주의 날이라는 표현 여러 번 등장해요. 네네. 그런데 그 날을 특정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주의 날을 언급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한 번, 요한이 그날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기리아키라고 이야기하죠. 퀴리오스,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던져봐야 될 질문이, 그날이 일요일이어야 하는가? 혹은 일요일이었는가? 요 문제잖아요. 요건 지금 우리 요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고 맞습니다. 꼭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주의 날인가, 일단. 또 주님의 날은 그러면 안식일을 대체하는 개념인가? 요거를 정리를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또한 룰로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이는 공동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것을 뭐랄까 상황화했다 그럴까, 토착화해서 안식 후 이른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에 우리는 그러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과, 또 하나는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안식 후 다음 날이 이제 그야말로 태양의 날이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적용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어떤 토착화나 아니면 상황화의 의미로 주의 날을 지킨 건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좀 가져보거든요. 네, 뭐 교부들 그래도 보면 그날을 예배를 드리는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분명하죠. 네.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네. 로마 사회 안에서도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주의 날에는 당연히 예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처럼 그렇게 그날이 어떤 특별한 그렇죠.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떠한 하나의 상징적,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취한 그 주님의 날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을 몸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한 날을 통해서 그 날을 짐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현이 된 거니까. 그래서 교부들도 그랬고 신약 시대는 매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살아간다. 매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부들도 그런 개념으로. 그게 종교 개혁자들까지 네. 그 사상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와 교부들까지 이어오는 주의 날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듯이 어떤 규례화되고 또는 그것을 제도화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의 날을 모든 날에 걸쳐서 우리가 구현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실천해 나가는 개념으로서의 하루하루가 주의 날이다. 이런 개념이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근데 왜 중세 시대 가면 다시 그 주의 날을 주일을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 하던 것처럼 그날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근데 그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렇죠. 예배도 성인이 되면 본 예배 또 우리가 대예배라고 말한 11시 예배를 지켜야 마치 주일을 잘 지키는 그게 진짜 예배고 나머지는 네.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네, 뭔가 떨어져요. 부족해. 급이 떨어져요. 오후 예배 뭐 그러게. 이러니까 이게 중세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미사가 계속 되었던 거 아닌가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중세에 12세기에 네, 12세기에 12세기죠. 예. 그 사람이 또 그분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법 만들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 물론 그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건 분명히 아닌데, 근데 이분 덕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주일 성수란 개념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 그런 사상이 있었나요? 예, 분명히 네. 오히려 칼빈보다 루터가 조금 더 극단적이고 극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네.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아니다. 습관을 이거는 강력하게 배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매일을 안식일처럼 살자, 매일을 예배하는 날로 살아야지, 사실 특정한 한 날을 정해놓고 그것도 안식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도 근대화되기 전에는 쉰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냥 여름에 더울 때 좀 쉬고 겨울에 농한기 때는 그냥 계속 쉬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쉬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 속에는 당연히 뭐 근대화도 있지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날과 쉬는 날로서의 개념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도나 법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이면서 원래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서의 주일을 지켜나가는 모습. 저도 어렸을 때 네. 주일날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고 그날은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토요일 되면 어머님이 주일 헌금을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다림미로 지폐를 다리시잖아요. 100원짜리 이렇게 다려주셨어요. 네. 그날은 그래서 특별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또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쉬어야 되는 날이고. 맞아요. 시험 때 보면 밤 12시 지나서 공부하고 막 그닥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추억입니다. 저희한테는. 맞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좋은 추억이 왜 이게 자꾸 이 색깔을 바래는가 생각을 해보면 차별, 이걸로 거룩함을 구별하려는 이 우리가 비난하는 율법적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걸 difference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구별되고 참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별나고 또는 차별적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쓰라고 이걸 주신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나눠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함, 특별한 하나를 구별했다라는 요 기본 정신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그날이 내가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고 이렇게 못하는 너희들은 열등하다 이런 값으로 매겨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오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우리 시대, 지금 그야말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기도 지금 어렵고요. 예, 대한민국이 잘 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필이면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 있는 특별한 어떠한 모임들과 또 그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지금 이 코로나의 방역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일의 예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제돼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이 상황 속에서의 우리들의 적용이랄까요? 그러면서 한번 박사님의 나름대로의 그 정리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정리를 잘 못해요. 이스라엘 살 때 뭐 사는 사람들 아마 뭐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유학생들 많이 경험한 거 해볼 텐데 안식일날 자기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스불을 켰는데 안식일은 시작돼 버렸고, 그럼 못 끄는 못 끄죠. 돌려서 끌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 찾아오는데 와서는 또 불 꺼달라고 이야기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또. 그것도 그렇죠. 어기는 거예요. 네, 노동을 요청하는 거니까. 노동을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서 가서 이 상황 보고 이제 불 꺼주고 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자기네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 이방인도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다른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더더욱이 이런 태도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가치를 이제 나누는 차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별이 아니라 차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죠. 우리 주일 성수를 지키는 태도가 정말 좋은 전통, 좋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날과 이 날도 이런 식으로 차별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새롭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주는 과제인데, 어떻게 한 날을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7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전보다 공평하게 더 거룩하고 또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천하고 매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방법과 방식을 찾아보는 게 지금 우리한테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의 정리랄까요? 그리고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원래 안식일이 주어질 때의 그 기본적인 정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 독특함은 잘 저희가 만들어오고 지켜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로서의 주일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이 주의 날이 단순히 이 하루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좀 증거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주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번 주제를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번은 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또 궁금한데, 한번 박사님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요새 가장 핫한 이야기가 앨런 머스크의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 GPT-3. GPT-3가 드디어 나왔다고 그러죠. 어제 저녁에는 이러다가 정말 인류의 종말로 가는 거 아닌가? 아주 핫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성경에 어떠한 연관된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을 합니다. 십계명. 십계명 1계명과 6계명을 서로 교차해서 읽어보면서 요 문제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의 1계명과 6계명을 다루면서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루는 아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가? 우리 오동수 박사님의 머릿속에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인공지능 하면 저는 프로메테우스, 리들리 스콧의 영화나 늘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 이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 박사님께서 이걸 십계명과 이제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니까 저도 좀 공부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다음 주에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궁리하고 찾아보고 여러분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이야기하고 좀 다루고 싶은 주제나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또 달아주시고 문자나 메일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